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영희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여러 비유들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훈으로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행함으로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받은 바 빛을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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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음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이 실물교훈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시대의 소망 함께 있고요. 사도행적 함께 있고요. 또 실물교훈 이렇게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하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또 새로운 것을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해 첫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 주는 집에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실물교훈 마지막 장 29장 열천일 비유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어두운 한밤중에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비춰짐으로써 낙담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준다.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십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돈이 없으면 우리의 뭐래요? 미소로 아니면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당신의 손을 그들에게 얹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도와주려는 그 대상자와 친밀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십시오.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지난번에 얘기했죠. 먹을 힘이 없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뭘 나눠주라고요? 그러면 이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배워보자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십시오. 그들에게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빛은 축복이 되나니 곧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도 아니하고 부패된 세상에 그의 보화를 쏟아붓듯 우주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의의 태양의 빛도 그러합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의 흑암에 둘러싸인 이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비춰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종파나 인종이나 계급을 구별하지 않고 비칩니다. 소망과 자비의 기별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와 화친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더 이상 캄캄한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있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의로운 해의 밝은 광선 앞에서는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사라져버립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에 나가고 아니면 유교를 숭배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금그릇에 있는 금기름을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등잔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가 빛을 비출 때 하늘의 사자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 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됩니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고자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북한에서 온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그냥 하늘을 눌러서 하나님 계시다면 하면서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탈북민이 쓴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아무리 그가 절에 나간다 할지라도 부처를 섬긴다 할지라도 아니면 힌두교나 이슬람 아무리 캄캄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하나님, 진짜 신이 있다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당신이 영원한 생명,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비출 사람을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빛을 나눠주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제자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단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애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제자들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가마가 흘러나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죄만 사하고 구원받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빈자리를 뭐로 채워요?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됩니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네 스스로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습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해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을 때 그 처소가 결국 뭐예요? 하늘 처소도 되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빛의 통로가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만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 사랑의 빛을 그냥 나눠만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십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점점 더 흑암 가운데 빠졌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그냥 자연스럽게 비춤으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혁혁한 빛으로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며 구속자이신 그분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저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희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광선을 받으면서 저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이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까지 우리를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그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증거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실물 교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성령의 빛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앞으로 남은 생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멘. 빛과 소금. 소금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빛과 소금인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부패되는 죄의 부패가 사라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숙복 집사님. 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없는 것을 막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 빛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빛을 나눠주시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 집사님. 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또 때로는 뭐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원하지만 힘내세요. 조금. 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믿는, 함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교파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생명 대신 크신 의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 중에서 다 좋은 말씀이고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간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에 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인 관계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한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든지 상대방이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다고 정성을 보일 때 그 사람을 취직시켜서 자신의 회사의 그 동량으로 삼고 큰 인재로 키우는 그런 드라마 내용도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전심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진리 우리가 잘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맞아요. 꼭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주지만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그 뭐라 해야 되나 아프리카 그런 쪽에서 그 추장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진리를 찾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예,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나눠주시기 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손을 그들에게 얹으셨다고 하고 이와 같이 우리도 대상자와 친밀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이 다 지나가고 2023년이 다가오는데요.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손을 이웃들에게 널리 펼치고 또 친구가 되어서 그다음에 주의 사랑을 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친구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사람마다 조금씩 뭐 이제
성격이랑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미리 나왔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겠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죽는 걸 원치 않아서 당신의 죄짐을 지고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제발 너는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절히 지금도 호소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당신이 죽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친절한 말로써 아니면은 악수로써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빛의 통로, 사랑의 통로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 부족하지만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 되심을 밝히 우리가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또한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 해를 잘 주님과 마무리하고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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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그동안 동안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함께 깨어서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그다음 내년에 또 뭐 할 것인지 새롭게 또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어떻게 뭐로 할까요? 이 마지막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를 할까요? 그것이 예, 하면서 예수님 재림과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각시대의 대쟁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그거 쭉 준비하고요. 1월 2일인가요? 3일에 2일 2일이죠? 1월 2일에 다시 새벽 기도를 함께 모여서 시작하고요.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